이제 오늘 예레미야서 45장은 다시 옛날의 이야기를 해요. 옛날의 이야기. 그러니까 예레미야서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조금 과거와 현재를 오고 가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남유다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남은 백성들이 애굽으로 또 피해서 도망가는 살 길을 찾아서,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도 손을 볼 것이다. 너희들이 결국은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자신이 중요하고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안 됩니다. 막연하게 이대로 가면 어떤 좋은 일이 있겠지. 이거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면 일이 되겠지. 그것도 인생 속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지금 회개해야 되고,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일도 안 일어난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말이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뭐 되고자 한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왜냐하면 그는 40년 가까이 모세의 시종으로 살거든요.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모세만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여호수아 없이 모세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에 가려서 그렇지. 그런데 큰 거목 밑에는 나무가 자라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모세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는데, 나이도 적지 않은 나이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몹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힘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래요. 이건 우리가 이런 말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아니까 별 솔직히 자주 들으니까 감흥 없이 듣는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 기록된 율법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 지금 또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중요한 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내가 주 예수 안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다시 좀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제가 어제 그 설교를 하면서 조금 내가 망설였던 것이 있었는데 그냥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지 않는가 싶어. 혹시라도요. 영혼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그거에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싶어요. 어제 제가 수학 선생님 예를 들었던 것 같아요. 잊어버리셨겠지만은, 저 혼자 기억하지만은 수학 선생님 예를 들면서 그분이 수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분이 뭐 인간성이나 과거의 행적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수학을 제대로 푸는 것이 학생에게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된다. 이런 말을 요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으로 말을 하는지는 알 것입니다. 아는데 그 말 예와해는 굉장히 위험한 함정도 도사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쓰는 도구는 사실 그렇게만은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의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말씀은 사실은 일반 성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매개의 말씀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겉은 양의 탈을 썼으나 그 안에는 늑대라, 늑타라는 일이라, 이런 말인데, 그 이야기를 주님이 친히 하면서 겉과 속은 다를 수 없다. 즉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법이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사실은 가르치는 것과 삶에
그 인격과 삶의 열매와 그 삶의 그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상태는 분리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수학 선생의 이야기를 오해를 해서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야기를 좀 봅시다. 다시 과거의 이야기로 돌아간다 했습니다. 1절 배경을 좀 봅시다. 1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바룩이라는 인물은 예레미야서 36장에 최초로 등장을 해요. 근데 온 세상에 예레미야가 혼자만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외롭거든요. 전부 거짓 선지자고 대적자만 있고 억울한 일만 생기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바룩을 예비하셔가지고 예레미야의 동력자로 붙여놨어요. 예레미야가 감옥의 뜰에 갇혀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서 말씀을 선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여호야김 시대에 그러니까 대필자를 세워줘요. 그래가지고 대필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을 대신 받아 적게 해가지고 바룩이 가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장면이 예레미야서 36장에 나와요. 물론 결과적으로 여호야김은 그 예언을 멸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멸망길로 가지만은 아무튼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것을 귀히 여겼어요. 귀하게.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사람이 결국은 핵심인데 마귀도 사람을 쓰고 하나님도 사람을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을 중간자다. 그래서 그 간자가 사이간자인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의미로 사이간자를 쓴 건 아닐 거라고 보지만은 어쨌든 인간은 사이에 놓여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세상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중간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쓰신다는 거죠. 선한 도구도 있고 악한 도구도 있어요. 선한 도구는 예레미야나 모세나 바울이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분들입니다. 악한 도구도 있죠. 누굴까요? 바로 가룟 유다. 누군가는 예수를 팔아야 해요. 또 있죠. 빌라도. 누군가는 예수님을 불의한 재판을 해야 했죠. 또 있죠. 헤롯왕. 이런 사람들이 악한 도구로 쓰임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거지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 쓰는 선한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추앙하는 자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혜를 쓰임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그 가정에서 쓰임받아야 할 도구들이 있을 것이라고. 김정은이가 그렇게 쓰임받고 있잖아요. 마르크스가 그렇게 쓰임받았어요. 니체가 그렇게 쓰임받았어요. 찰스 다윈이 그렇게 쓰임받았어요. 진화론, 무신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쓰임받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빛의 도구로 쓰임받는 도구들이 있다. 어느 길이 가야 할 것이냐. 너무 명확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룩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은 존재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래서 대피를 한 이 사건이 별로 뭐 대단한 일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룩에게 축복을 이제 선포하는 장면이에요. 자, 2절과 3절 제가 볼게요.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바룩 너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이 3절 짧은 절에서 바룩의 지금 형편, 그 당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대필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의 그 상황에 대하여 세 가지의 단어로 바룩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고통, 슬픔,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대요. 고통만 있어도 죽었는데 거기에 슬픔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피곤함. 이거죠. 고통, 슬픔, 피곤함. 이래서 결과적으로 나는 평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근데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오늘 3절에 여호와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고통받고 있는데 슬픔을 더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탄식으로 피곤하여 도저히 내 인생에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왜 이러는가? 의인의 고통. 그 당시에 예레미야의 편을 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잡는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심리적 압박, 고통, 시련 이런 것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화다 이런 말이죠. 네. 하나님이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그런 말 하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의 신음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룩이 그때 그런 상황, 슬픔과 신음과 그 다음에 어떤 고통, 신음, 그 다음에 평안을 찾지 못하는 피곤함 이런 상태를 주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아셔. 우리도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억울한 일도 만나게 되고 뭐 바룩이나 과거의 선교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은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하려면은 힘들어요. 나라도 제대로 지키려면 힘들어요. 국회의원도 제대로 하려면 힘듭니다. 국회의원 절반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회의 출석도 제대로 안 하고 녹만 먹었다는 거죠. 한 사람이 1년에 30억씩을 써대면서 제대로 나라에 뭐 제동장치가 없으니까 직장생활 그렇게 하다가는 바로 쫓겨나죠. 일단 말단 공무원들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징계당하죠. 근데 국회의원은 폭주하는 자동차라. 누가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 임기 내에는 잘못을 해도 경찰이 잡아가지를 못해. 국회의원들이 서로 동의를 해줘야 체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제 식구 감싸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지 몰라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예인데. 그런데,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말이 얼마나 무섭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렇게 말을 할 때는 하나님 나 보호해 주신다 지켜주신다 그런 뜻도 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말이 한 뜻 다른 뜻으로 보면 얼마나 이게 섬뜩한 이야기야. CCTV가 있다. 요새 교회들마다 다 CCTV가 있죠. 골목마다 CCTV가 있어요. 그 평범한 서민한테는 이 CCTV가 보호해주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피해를 막아주는 도구. 근데 도둑한테도 그럴까요? 도둑한테 CCTV는 굉장히 불편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이 든든한 것이고 힘이 되지만 악한 자에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제 생애도 보면은 하나님이 저의 삶을 얼마나 역겹게 생각하실까.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속에 탐심도 있고 더러운 것도 많이 있어요. 지금도 있겠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즉결 심판해버렸으면 저는 100만 번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고도 참아주셨어요. 알고도 용서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용서해 주실 걸 믿어요. 그것은 뻔뻔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한계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길이 참아주시고 그때까지 견디어주고 계시다. 우리의 의의는 아무것도 없어요. 한 줌의 흙과 같아. 흙도 못 돼.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깊은 인내하심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럴듯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 여러분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길이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바룩의 슬픔과 억울함과 고통을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안다니까요. 여러분의 신음소리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당하는 억울한 일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 견디시고 참으셔서 마지막 날에 보상받는 주 예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 이런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축복을 하고 계셔요. 자, 4절 5절 제가 읽을게요.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이냐? 에레미야에게 이르기를 바룩에게 가서 말하거라. 나는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나는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해. 나는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해. 무슨 말이에요? 전능한 자야.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나를 믿을 거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나는 다 할 수 있어.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세우기만 하신 분이 아니고 헐기도 하시고 심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뽑기도 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빛도 창조하지만 어둠도 창조하신다니까요. 누군가를 태어나기도 하시지만 누군가를 거두어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아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고.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절대 오해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니까요. 모르는 일이 없다니까요. 안 하고 계시는 것뿐이고 모르는 척하고 계시는 것뿐이라니까요. 아유,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지옥이 있으면 내가 갈 거야. 이런 겁없는 소리 하거든요. 그 소리를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실 것 같아요. 하늘에다가 막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하나님이 지금 안 계셔서 안 나가는 줄 아세요? 그 말마다 반응을 하면 인류가 생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의인은 빨리 죽고 악한 자는 저렇게 지독히 오래 사네. 그거 하나님이 몰라서 실수하셔서 그냥 그렇게 불의한 일을 세상에 방치하고 있는 줄 아세요?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이기 위해서 놔두는 거예요. 가시나무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두시는 거예요. 독도 필요한 거예요. 독도 약이 될 때가 있어요. 매도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말이죠.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있네 없네 이런 겁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느냐? 바룩아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냐? 5절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너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마. 네가 뭐 대단한 일을 하려고 살아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지 마. 그때가 시국이 어수선할 때 아닙니까? 나라가 패망하기 직전이니까. 근데 네가 뭔가를 계획을 세우고 우리처럼 뭔가를 살아보려고 하고 뭔가 돌파를 해보려고 하고 그러지 마.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릴 거야.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살 수 없어. 네 혼자 어떻게 네 힘으로 살겠어. 그런데 모든 육체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 재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시련을 줄 터인데 너는 내가 책임져. 이런 말이에요. 5절에.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내가 생명을 노략질 하듯이 줄 것이야.
무슨 말이냐? 남의 거 뺏어가지고 너한테 턱턱턱 안겨줄 거야. 걱정하지 마. 네 길을 내가 책임져.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쁨 받게 됐죠? 바룩이 의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왜 그렇게 바룩이 이쁨 받게 됐죠? 열심히 살아서 두 번째라니까요. 열심히 사는 건 두 번째라고요. 그게 아니야. 뭘 준비하는 거 두 번째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사람. 그건 뭘 보냐? 하나님이 의를 본다. 거룩을 본다. 그거 하나만 갖고 가면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것과 이 땅에서 잘 사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거룩해야 이 땅에서 잘 살아요. 거룩해야 이 땅에서 승리해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위험과 고난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의에 동참했던 한 사람 바룩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축복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걸 꼭 믿으시고 오늘 우리도 세상에 줄대지 말자고 그랬어요. 썩은 동아줄 잡지 말자고 그랬어요. 제발 하나님 의지하고 항상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 하나님 보실 때 무엇이 좋은 것일까? 에?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일까? 이것만 생각하면 그 인생은 틀림없다. 환경, 재능, 상황 아무 필요 없어.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이쁜 짓 해야지. 이거 절대 잊지 말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도 이거 전수시켰어.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도 우리 자녀들이 넉넉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쁨 받고 하나님의 관심 받고 하나님의 사랑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와 우리 후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신음도 듣고 계세요. 우리의 눈물도 보고 계십니다. 반대로 우리의 작은 잘못된 동기의 죄도 우리 주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왜 그 말을 했는지, 왜 그 행동을 했는지, 왜 그 주장을 하는지 아신다 했습니다. 주님,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불꽃 같은 눈으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 주님 앞에 내가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주님 앞에 바룩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바룩은 그 시대의 시류를 따라가지 않았고 기득권자의 선에 서지 아니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에레미야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데 그로 인하여 바룩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멋진 보장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달라고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의의 길이 있고 죄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다하여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이쁨 받는 존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바룩이 위험을 무릅쓰고 슬픔과 고통과 피곤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아둔한 눈을 막혀버린 눈과 막혀버린 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들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게으르고 악하여 아버지 앞에 날마다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려서 충성하며 봉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시야를 날마다 의식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며 세우기도 하시고 헐기도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중심을 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제된 하루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쌓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쌓여 1년이 되고 1년이 쌓여서 내 평생이 되는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분초분초를 아끼고 거룩한 일에 나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도록 바룩과 같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종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여 하나님께 책임을 온전히 받는, 주님의 보호받는 지혜로운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결정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나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조차도, 내 신음도 들으시고 내 눈물도 보시고 내 앉은 자리도 기억하고 계시는 주님,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